모르드게여 무릎을 꿇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3장 1절을 보시면은 그 후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장도 딱 봤을 때 2장도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었습니까? 그 후에 라는 단어로 시작되었듯이 오늘 3장 본문도 그 후에 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 이 그 후에 라는 말은 2장 후반부 어떤 사건 후에 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어제 2장 후반부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모르드게가 성문에서 왕을 죽이기 위해 모의하던 반역군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그 이야기를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전해줬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그리고 조사단이 파견되었고, 그 영목군들의 실제가 이제 드러나면서 이제 이들의 목이 달아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일에 관련해서 모르드게가 어떤 보상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어떤 보상도 못 받았습니다. 오히려 모르드게는 잊혀지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있은 이후의 이야기란 얘기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비가 된 지가 어느덧 5년이 지난 아하수에로 즉위 12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7절에 가보시면은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동안에 누가 이 바사 제국의 정치 무대에 중요한 인물로서 부상하게 되고 있습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만은 왕 다음에 제국의 2인자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겁니다. 참 아이러한 사실이 뭡니까? 왕의 생명을 보존한 그 공을 세운 모르드게는 어떤 상도 받지 못하고 잊혀져 버렸는데, 어떤 공도 세운 적이 없는 것 같은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제국의 2인자의 자리라는 그 상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2절로 가보시면은, 자, 아하수에로가 하만을 자기 다음으로 가장 존귀한 자로 세우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에게 절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만에게 절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은 그가 왕궁을 출입할 때마다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뭐 한 번은 그럴 수 있다,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매일 그냥 지나친다라는 것은 굉장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이제 권면을 하는 거예요. 너는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냐 하면서 다그치기도 하고, 또 날마다 하만에게 너는 그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 모르드게에게 하만에게 절을 해라 이렇게 권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계속 불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복종을 묵인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만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모르드게보다도 훨씬 높은 벼슬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만에게 절하는데 이 유독 모르드게만은 절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계속 권유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이 모르드게가 답변을 하나 했는데, 4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자신이 누구라고 밝히고 있어요? 나는 유대인이다 라고 밝히면서 그래서 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지금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이유보다도 종교적인 이유에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이렇게 강요당하지 않았습니까? 신사참배를 강요당할 때 참으로 많은 교회들이 그에 대해서 동참하고 신사참배를 했을 때 신사참배하지 않겠다라고 끝까지 버텼던 사람들이 있었죠. 이제 그 중에 이제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런 분은 이렇게 그렇게 참 신사참배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순교를 당하셨는데, 마치 지금 모르드게의 입장에서는 이 종교적인 이유로 인하여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만에게 절한다라는 것은 이 하만을 신적인 존재로서 인정하는 행위가 되었던 겁니다.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존귀를 드려야 된다라고는 그런 신념이 있었는데, 이 하만을 우상화시키는 일에 대해서 이 모르드게는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르드게 편에서 이 신앙을 이해하려는 신하들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대부분 그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모르드게의 일을 하만에게 일러 바칩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하만이 매우 화를 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경로한 거죠. 그래서 하만이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하는데, 이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어떻게 하겠다? 유다 민족 전체를 몰살하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마음속에 품고 그 일을 진행시켜 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유다인 이 전체를 몰살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세운 건가? 우리가 하만에 대해서 1절에 가보시면은 하만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각 사람, 이 아각이 누구입니까? 이 아각은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에 가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진멸하라고 명령했던 족속이 나옵니다. 그 족속이 누구예요?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 아말렉 족속의 왕의 이름이 그때 누구였습니까? 아각이었어요. 아각. 그러니까 아각 자손이라는 얘기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지금 이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왕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과는 어떤 지간이에요? 철천지 원수지간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었습니까?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거룩한 행진을 가는데, 이 아말렉 족속이 뒤에서 노약자들, 어린애들을 공격해서 죽였던 아주 야비한 족속입니다. 그 족속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향해 너는 그 백성을 진멸해라, 누구도 남겨서는 안 된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저들에게 속했던 모든 짐승들은 물론 그 새끼까지도 다 진멸하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당시 사울 왕은 아말렉을 무찌를 수 있는 힘도 있었고 기회도 주어졌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야 돼요? 순종을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된 순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대로 된 순종을 그때 안 했어요. 순종하는 듯 하면서 불순종한 겁니다. 병든 것, 몹쓸 것, 별로 좋지 않은 것들만 불태우고 좋은 것들은 취하인 거예요. 보물들도 취하고, 그러면서 아말렉 족속을 살려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만인 거예요. 아말렉 족속 왕족의 자손인 이 하만이 그렇게 해서 살아남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 사울 왕이 제대로 된 순종을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말렉은 예전에 진멸을 당했겠죠. 그러나 사울이 살려둔 그 아말렉 자손들로 인해서 결국 이 에스더 시대에 와서는 결국 진멸될 위기에 지금 유다족들이 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만에게 핍박받으면서 그와 맞서 싸우는 모르드게는 누구입니까? 2장 5절에 한번 가보시면은 그를 뭐라고 표현해 놓고 있어요? 어디 자손입니까? 베냐민 자손이에요. 그러면서 누구의 증손? 기스의 증손. 여러분, 기스 누구라고 알고 계세요? 사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기스였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령하고 기회를 주셨을 때, 그때 진멸했더라면 이 지경까지 안 왔죠. 지금 그런데 불순종해서 아말렉 족속을 살려주었던 사울 왕의 후손이 바로 모르드게인 거예요. 악을 짓밟아야 하는데 그 악을 짓밟지 않고 살려두었더니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말렉 왕족의 아각의 후손인 그 하만의 손에 의해서 사울 왕의 후손인 모르드게가, 그 민족이 지금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만약 사울이 이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아마도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고 아말렉 족속을 모두 진멸시켰겠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명령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이때는 우리 자신의 논리, 우리 자신의 이성 이런 것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내 논리와 이성이 이것이 따르지 않더라도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하만의 그 개인적인 사소한 감정으로 인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만은 평범한 민족이 아닌 이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선택된 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해하려고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와 누구와의 싸움이 되는 겁니까? 하만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자, 이 하만의 음모에 하나님이 놀라시겠습니까? 놀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같은 사실을 다 미리 아시고 먼저 선수를 쳐버리셨던 거예요. 어떻게 선수를 치셨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적당한 장소에다가 자신의 대리인을 딱 배치를 시켜놓은 겁니다. 이 교활하고 악한 이 하만의 계획에 맞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5년 전에 누구를? 에스더를 왕국에다가 들여놓은 거예요. 왕비로, 아수에르의 왕비로 세워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만이 유다인들을 살해하려는 그 음모를 이 악한 마음으로 꾸미기 이전에 하나님이 미리 이미 다 준비를 해놓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를 거슬려서 악을 꾸미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이미 계획하기 이전에 자기 하나님의 도구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적절한 그 곳에다가 하나님이 다 배치를 해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침내 그 악한 자들의 계획을 어떻게 수포로 만들어가도록, 수포로 돌아가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 자기의 복병들을 다 숨겨놓고 배치해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일이 딱 터지면은 그 대적들을 놀라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대적들을 선수쳐서 그 일들을 진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악행을 사전에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배치해 놓고 계세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아무리 악한 계획을 너희들이 세워봤자 하나님이 이미 자기의 사람들을, 자기의 도구들을 곳곳에 다 배치해 놓으시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자, 하만은 유대인들을 말살하는 계획을 실천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 시기가 7절에 보면 언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수에르 왕 즉위 12년째 되던 해죠. 자, 그때 하만과 점술사들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지을 점을 칩니다. 거기서 7절에서 부르, 곧 제비를 뽑았다고 그러죠. 날과 달에 대한 제비를 뽑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제비를 뽑아가지고 점쟁이가 점괘가 나왔어요. 유다인들이 언제 죽이는 것이 가장 좋겠다, 학살할 때가 언제가 좋겠다 했는데 몇 월이 나왔습니까? 네, 아달월, 그러니까 12월이 나온 거예요. 12월. 점을 통해서 12월이 유대인들을 학살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운명의 날이 어떻게 되었느냐? 날짜까지도 정해졌습니다. 13절에 가보시면은 며칠이라고 나왔어요? 12월 13일. 12월 13일이 운명의 날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기의 도구들을 다 이미 배치해 놓으셨죠.
또 이들의 음모를, 대적들을 막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아마 점쟁이들은 그랬을 거예요. 그날이 하만 당신에게서 천기가 맑은 날이고 당신의 운성이 떠오른 날입니다 하면서 막 그날에 굉장히 좋은 날이라고 막 그러면서 막 부추겼겠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 모든 일도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라고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습니다. 제비를 인간이 뽑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그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1월에 지금 점을 쳐가지고 몇 월이 나왔어요? 12월이 나왔어요. 12월. 여러분,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왜 그렇게 1월인데 12월까지 가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나중에 그 상황을 뒤바꿔야 돼요. 그런데 그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그죠? 여유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잔인한 조서를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그 여유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약 점괘가 3월이나 여러분 2월에 딱 떨어졌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즉시 유대인들은 몰살당하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여유가 없는 겁니다. 조서를 시행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시간을 아주 넉넉하게 맨 끝으로 12월에 하나님께서는 딱 정하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유다인들이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시간들을 점쟁이들이 앉아있고 또 마귀의 권세에 도움을 구하는 그 사람들이 그 비밀 회의실에 앉아가지고 그들이 뽑지만 그 자리에 친히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거짓말하는 그 자들의 징조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점술사들, 또 별의 운세를 보는 자들, 예언가들 모두 함께 바보가 된 겁니다. 여러분, 미신을 따르던 이 하만, 그 결국에는 하만이 죽음의 자리로 몰려간 겁니다. 민수기 2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때로는 악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불의가 이기는 것 같습니다. 정의가 우롱당하는 것 같습니다. 진리가 짓밟히는 것 같습니다.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역사를 운행하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부르, 곧 제비는 인간이 뽑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나아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대적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을 잡으려고 몰래 쳐놓은 그 올무에 그들 자신이 빠지게 될 것입니다. 자, 하만은 왕을 찾아가서 어느 민족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않아요. 8절에 보면은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 민족이 있으니 이 민족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멸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런 민족은 두어봤자 골치만 아프다는 거예요. 멸종시켜서 온 제국에서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의도 가운데 이제 왕에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만이 9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은 1만 달란트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당시 바사제국의 60%의 세금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였던 거예요, 이 하만이. 왕은 조서를 작성해서 각 지방에 보낼 때 꼭 필요한 자기 반지를 하만에게 딱 빼어줍니다. 그러면서 마음대로 해라, 네 소견에 좋은 대로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만은 유대인들을 진멸시킬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부여받고서는 아마 쾌제를 불렀겠죠.
그러니까 왕의 반지를 받은 하만은 곧장 이제 유대인 학살 음모를 이제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날이 시작된 날이 지금 언제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까? 1월 13일. 1월 13일에 관료들을 소집해서 12월 13일이 되면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유대인들은 모두 학살하라는 조서를 써서 제국 전국 전체에다가 곳곳에 이제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 왕의 도성은 어수선해지죠. 그런데 이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하만과 왕은 뭐하고 있습니까? 15절에 가면 술 마시면서 아주 여유작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1월이라는 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달입니까? 유월절이 있는 달이에요. 유월절. 자, 그러면 1월 며칠이라고요? 13일. 유월절이 며칠입니까? 1월 14일이에요. 14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죽이는 조서를 꾸민 날이 1월 13일, 유월절 전야예요. 유월절 전야에는 유대인들이 가족 단위로 모여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옛적에 하나님이 자기들의 조상,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신 일을 회고하면서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바로 1월 13일이에요. 그날에 지금 자기들이 죽이겠다라는 그런 조서가 발표가 된 거예요. 자, 이 하만의 음모에 대해서 참으로 출애굽시켰던 하나님이 과연 침묵을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웃으심이여. 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리시는 이 역사의 맷돌이라는 것은 천천히 돌아가니까 마치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승리는 반드시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악에 절대로 무릎을 꿇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 한 분께만 영광 돌리고 우리는 그 한 분만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야 할 삶의 도리임을 오늘 우리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같이 찬양합시다.